구약 욥기서 18장, 욥기 18장 778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1절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지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 속에 속하지 않은 자는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부딪힐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지킬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올바른 충고. 욥의 친구 빌닷이 두 번째 지금 욥에게 권면하는 말인데 오늘 이 말은 권면이라기보다 좀 너무 지나칠 만큼 이 상처를 주는 충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과 관계가 늘 좋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잘 지내고 좋은 사이인데도 어떤 순간에 확 돌아서서 서로 상처만 주고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가장 외로운 사람이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가 있어도 진짜 별 유익이 없는 그건 친구도 아닙니다. 그죠? 진정 친구,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 한 사람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욥에게는 오늘 친구 3명이 있지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이 있어요.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한 말도 못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그러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말문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차례씩.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죄 때문이야. 또 소발도 8장에서 보면 빌닷도 두 번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럽니다. 또 소발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권면을 했는데 욥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대로 죄값으로 내가 이런 당하는 게 아니고 또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문 큰 이렇게 정말 이런 죽어야 할 이러한 고난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대놓고 자랑했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욕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사탄에게 허락한 범위까지만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은 지금 몰라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망하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또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제 죄 때문에 너가 이래, 죄를 회개해, 아니면 네 자식 때문에 그래. 전통적으로 인과 보응적인 원리로 죄 없이는, 원인이 없이는 이렇게 되는 법이 없어. 계속 그렇게 욥을 정죄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에 따라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악인 취급하고 죄값으로 이렇게 당한다는 이러한 논리로 계속 셋이 돌아가면서 공격해 오니까 욥은 자기 생을 저주하며 또 너희들이 하는 말 나도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욥은 계속해서 이제 항변을 하고 친구들이 열띤 권고를 하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에게 자기들이 더 질책을 당하고 야단을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8장에 와서 빌닷은 분에 못 이겨 가지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욥에게 나서서 충고한답시고 하는데,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엘리바스보다도 더 강한 의조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15장 5절에 그랬지요. 또 악인이 받게 될 내면적인 형벌에 대해서 쫙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빌닷은 좀 더 과격한 분노로 더 심한 의조로 욥이 악인됨을 논하고 또 욥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네가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네가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매받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친구를 매도한 욥의 처신에 대해서 극렬히 분노하면서 1절에서 4절이 그겁니다. 욥의 교만한 생각이야말로 네 스스로를 파멸케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엄히 정죄하고 있어요. 이제 빌닷이 욥을 친구로서가 아니라 아주 대적자로 원수로 대하며 정죄하기에 급급해졌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가 대화 속에 서로 인식이 잘못됐을 때 오히려 이제는 감정으로 대립이 되고 서로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고 이러한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친구를 위로하러 와서 위로는 하지 않고 오히려 격한 감정으로 정죄하고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에게 바르게 충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올바른 충고를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친구의, 아니면 형제간에도 허물과 죄악을 말씀에 입각하여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선도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상대방의
영혼 구원과 그 인격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지. 그냥 정죄하고 비판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네가 틀렸다 이러면 다 상처받고 다 원수로 변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그리고 참된 사랑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냥 탁 그냥 찝어내고 지적하고 뭐하고 아주 감독감 노릇만 하고 돌아다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가 차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4절에 보면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자, 1절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2절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기겠느냐. 자, 1절에서 4절이 지금 빌닷이 엿보고 뭐라 그래요? 너 어느 때까지 말을 계속 할 거냐 이거지. 닥치라는 거지. 시끄럽다 이거죠. 계속 뭐 자꾸 나오고. 그리고 너는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냐? 왜 나를 부정하게 보냐? 욥은 지금 진짜 짐승만 또 못하게 몸이 다 망가져 있는데 욥의 입에서는 계속 친구들을 막 난리치니까 야 우리가 짐승이냐 뭐냐 막 거꾸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는 네 스스로를 찢고 난리치는구나. 너를 위해 뭐 땅이 버림당하겠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어? 네가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땅은 그대로 있고 바위도 그대로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빌닷은 여기서 욥의 고난의 배경에 분명히 어떤 죄악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회개하면 분명 네가 회복하고 기쁨의 날이 올 거야. 8장 보세요. 8장 3절. 이 빌닷이 첫 번째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3절.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거기에 붙이셨다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자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네 어려운 집으로 형통하게 할 거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이 빌닷은 네가 아니면 네 자식이라도 무슨 득지한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제 네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네 집안에 뭐 불의한 것 잘못된 것 죄가 전부 다 청산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위로했던 겁니다. 그리고 13장 18절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욥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아노라. 욥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진술이 나는 어렵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터질 만큼 그런 죄인이고 악을 행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욥은 자기를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친구들 보고 16장 2절에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자들이야. 그리고 17장 2절에 가서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야. 17장 4절에는 뭐예요? 너희들 눈이 우매한 자야.
눈이 다 어두워가지고 나 볼 줄 몰라. 이런 식으로 격화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18장에 와서 빌닷이 욥을 어떻게 해요? 악인으로 규정하고 악인이 당할 고통이 어떤가 해서 5절부터 21절까지 쫙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퍼붓는 거죠. 빌닷은 욥의 환난이 욥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딱 기본 이 설정을 해놓고 계속 권면하든 책망하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욥에게 안 통하니까 고대의 세계의 통념으로는 보통 그렇지요. 죄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 당하는 거, 그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욥에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런 당하는 고난인데 이걸 전혀 모르는 친구들은 겉모습만 보고 찾아와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자식 때문이든 아니든 네 집안에 장 불의한 게 있어서 이런 거야, 막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욥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를 번뇌케 하는 자들이야, 나를 조롱하는 자야, 뭐야, 막 눈이 누자들이야 막 하고 이제 퍼놓고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이렇게 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야 막 이러니까 오늘 이제 빌닷이 두 번째로 공격한 거예요. 이게 충고라기보다도 그냥 야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우리를 부정하게 보냐? 너는 네 스스로 너를 찢어서 너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야 악인이 어떻게 벌 당하는 줄 알아? 하면서 5절부터 쫙 악인이 당한 것 써놨어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21절.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다. 욥을 마치 뭘로 봅니까? 불의한 자로 딱 정죄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으로 딱 정죄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자, 불의한 자는 다 5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당하게 될 거야. 쏘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욥 입장에서 위로가 됩니까? 치료가 됩니까? 아니죠. 완전히 나를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으로 불의한 자로 더 그냥 강력하게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고를 하는 거, 권면을 하는 거, 남을 쉽게 정죄해서 안 됩니다. 왜 그럴까? 뭔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현상 그대로만 봐야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정죄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분명 욥의 고난은 어떤 죄악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과 참 특별한 고난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일반인들이 당할 수 없는 그런 특별 고난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고난에 그걸로 갖다가 정죄하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서로가 상처만 더 주고 있어요. 빌닷은 이런 높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자입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적인 독선과 아집을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하기 쉬워요. 시편 119장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법의 신기한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요. 빌닷은 욥의 말에 대해서 16장 17장에 아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오늘 18장에 욥에게 덤빕니다. 1절 2절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참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아주 그냥 빌닷이 욥에게요, 네가 언제 말문을 닫겠냐 이거야. 계속
대꾸하고 항변하고 나오니까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라. 그럼 우리가 대답할게. 또 언제 어느 때까지 이 말을 참겠냐 이거야.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보냐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역정을 내고 있어요. 우리를 부정하게 본다. 우리가 다 잘못됐고 틀렸고 짐승으로 보이냐 이제 이거지.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를 짐승으로 보면, 우리를 부정하게 보면 4절 너는 너를 스스로 찢는 놈이야 이렇게 나오세요. 지금 여기 표시해봐요. 스스로 찢는 자.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찢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헛되이 반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자기 몸을 물어뜯고 막 자학하는 어리석은, 마치 짐승처럼 막 자기 머리를 그냥 바위에다 들이박고 하는 거랑 뿔 부러지게, 그지? 그런 속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찢는 자다. 이렇게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물어뜯고 자학하듯이 자기 변호를 통해 자기 스스로 인격을 무너뜨리고 자기 장래를 스스로 멸망으로 이끄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빌닷이 욥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자로 보기 때문에 이래요. 딱 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21절에 불의한 자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고 욥에게다가 이런 말을 쏘아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 쉽게 남을 정죄하게 된 거지요. 우리 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신앙, 그것이 표준돼 가지고 그거에 딱 틀에 안 맞으면 다 그냥 틀린 거야. 빌닷은 욥을 위로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반역자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야고보는 뭐랍니까?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그게 기가 두 개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썩내는 것도 더디하라. 야고보 1장 19절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빌닷이 지금 깨닫지 못해. 욥이 막 계속 말을 하니까 이제 싫은 거지. 오히려 다 죽어간 놈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가 다 부정하냐? 너는 네 스스로 니를 찢고 있는 자다야 하면서 막 쏘아붙이고 있어요. 빌닷은 욥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정말 깊은 내면의 그 원인을 보지 못해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에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완전히 지금 빌닷이 열받아 가지고 지금 욥을 충고라기보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나무인격인 책망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참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범죄치 않고 바로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으로 지금 빌닷은 욥의 그 중심, 그 고통, 하나님께서 왜 저런 걸 주었을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친구가 지금 위로하고 건면한다는 충고가 더 깊은 상처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 상대하는 내용이 그냥 정죄와 비난만 남아있지, 진정한 의미의 위로와 사랑과 희생의 권면이 없어졌어요.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살아가면서 친구들 관계 가다가 이런 데까지 가면 곤란해요. 서로가 막 지금 공격하잖아. 야,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보냐? 우리가 다 틀렸냐? 이거. 그러면서 너 스스로 너를 찢는 건 자야. 네 그런다고 뭐 바위가 옮겨져? 막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면서 쫙 쏟아붓고 있어요. 너 믿음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알지 못하네. 불의한 집은 다 이렇게 망하는 거야. 네가 불의해서 너희 집 몽땅 다 이렇게 망했어. 아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지. 저 뒤에 가면 나오지요. 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만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 나옵니다. 속도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이 친구들이 왔지만은 일반 세상 시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 보지 못해,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 계속 뭐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지. 오늘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어떤 위로와 뭘 도움 구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있고 더 열받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 많아요. 진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형제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형제를 막 비난하고 막 허물이 있는 것처럼 큰 망할 죄가 있는 집인 것처럼 세상에 뭐 하나님도 모르는 자처럼 이렇게 그냥 취급하고 몰아붙이니까 전혀 욥에게 유익이 없어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일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로 단정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끝내버리고 기도하세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빌다처럼 남을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 사탄의 별로만 하고 있는 거지. 참 억울하죠, 그죠? 미얀마 선교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 11년째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섬겨주고 한국 거 다 팔아서 가서 땅 사주고 교회 지어주고 뭐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주마다 이렇게 월요일 정도면 교육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다 돈 달라는 얘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6교회 교육자들 사례금도 주고 있어요. 뭐 기름값도 줘야 되고 다들 좀 기동력 때문에 오토바이를 하나씩 다 사줬대. 근데 좀 끌고 다니더니만 이제 안 가지고 오는 거야. 어디 처박아 놓은 거예요. 왜 오토바이 안 하니까? 기름이 없대요. 그러면 자기가 뭘 해서 또 사넣어야 될까?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땅을 개인 이름으로 우리 한국인 이름으로 못 사요. 외국인들은 못 사요. 그러니까 현지인 이름으로 이제 어느 전도사 이름으로 신실해 보여서 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산 거예요. 교회 땅을. 교회 지으려고. 그런데 마침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이제 이거를 좀 올랐고 이걸 팔아서 저쪽에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팔라고 찾으니까 이놈이 도망가 버리고 나타나질 않아. 여러분 들려요? 듣고 계세요?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나중에 조사하면 또 이름도 바꿔버리고 뜯긴 거지요. 이런 건수가 참 많대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선교지에 사랑하고 교회 지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지끈 줄 알고 도망을 가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손해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으니까 10년째 버텨오면서 그 사역을 그렇게 해오셨더라고. 참 감사해요. 그래 내가 예수님이 당하는 배신 다 여기서 맛보셨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다 참고 견디고 그저 손해나고 바보가 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장만, 내 욕심만, 그저 그것만 알고 생각과 판단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지 않다니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손해 주는지 몰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지금 빌다시 욥에게 대해서 전혀 욥이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 괴로움을 몰라.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듣는 말로 그냥 싸움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말로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빌다처럼 쉽게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탄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자, 5절에서 20절에 빌닷은 악인의 형벌에 대해서 쫙 연설을 합니다. 이게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은 5절에서 20절까지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이걸 욥을 악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딱 규정해 놓고 이 말을 욥에게 쏘아붙이니까 지금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숙한 결과죠.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오늘 빌닷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욥에게는 이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자, 5절부터 악인은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악인의 장막 안에는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 강한 구름이 고나여지고 그 배풍교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붉은 줄을 밟으며 그 발꿈치는 창에 짐승을 그 유인해서 포획하는 덫입니다. 이 덫에 걸리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로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고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고 그 힘은 기근을 인해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그의 백체가 먹히고 사방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고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고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백성 가운데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 아둔 곳에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다 망하지요.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다음 마지막 시작.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의 집은 다 이처럼 다 망해. 맞는 말이지요. 근데 욥에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19장은 다음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욥이 무슨 말을 어떻게 여기에 대해 답변하는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하다시피 악인에게 하는 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쏟아붓는 재앙을 나한테 퍼부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거 참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요,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한탄할 때 많아요. 때로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기도 하지요.
근데 본문에서 이 5절에서 21절 내용은 악인이 번영하다가 잠깐이고 마치 짐승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림같이 악인은 창졸간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하되 아예 뿌리부터 가지까지 아주 유황불에 그냥 뿌리가 마르고 위에 가지까지 다 찢겨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네 자식도 손자도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있다. 그래서 사방에서 놀래키고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인의 장막은 흑암 속에서 묻히고 말 것이다. 악인의 번영은 순간입니다. 순간 반짝했지만 5절 그 빛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악인의 가족의 행복도 일순간입니다. 6절 그 장막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그 집안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겁나는 얘기지요. 악인은 자기가 꾸민 꾀에 스스로 걸려서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창에 걸리고 함정에 걸리고 이렇게 된다. 또 기근의 재앙, 죽음의 재앙, 그래서 안식처가 없다. 이름도 사라지고 자식도 사라지고 손자도 사라지고 그 사람 이름도 땅에서 없어진다. 기념될 만한 거, 기억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악인의 결론이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 이런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겉으로는 지금 욥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정말 악인이 망하는 그 벌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을 아직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승리지요. 하나님에서 사랑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욥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이들마저도 위로를 처음엔 하더니만 이제는 공격을 하고 이렇게 찔러대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덤비면 똑같이 그냥 이판사판 그냥 끝난 거지.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돼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빌닷의 논조는 욥이 악인이고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 절이 그거예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그렇다. 이거 누구도 그러라고 한 말이지? 욥 앞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 21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렇구나. 그 말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지금은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빌닷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집은 마지막의 결론은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 빌닷의 변론 중에 결론적인 내용으로 빌닷의 주장은 욥의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라고 단정하고, 끝내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벌을 받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니 욥의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찌르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그냥 말 함부로 합니다.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불의한 자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좀 더 깊이 보면 불의한 자는요, 양심이 지금 어두워져 있고 더러워져 있지요. 양심.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파선한 배는 물 들어와가지고 깔아앉아요. 양심 버리면. 또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부리고 감각이 없지요. 감각 없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찾으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렇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모르면요, 허망한 것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지하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자처럼 방탕에 더러운 데 빠집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자지요. 불의한 자지요. 이런 자는 오늘 욥기 18장 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망하지요. 오늘 빌닷의 이 충고가 자기의 관점에서 욥을 너무 쉽게 단장하고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불의한 자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쏘아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셔서 정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여러분 또 가족들 간에 대화 속에 무슨 권면할 때 충고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 입장을 잘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성숙되고 장성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 그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견디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아이고, 가서 나는 미얀마 가서 선교 강의하고 예배인도 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아픈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가는 주간 한 주간 잠을 한 잠도 못 잤대요. 내가 한 주간 동안 계시는 동안에도 잠을 하나도 못 잤대요. 그럼 2주가 넘었지요? 어떻게 해요? 요만한 알약 수면제를 먹고 며칠 묻히고, 그래서 저 들어오는 그 다음날 한국에 대형 병원에 거기서 예약을 하시더라고. 잠을 못 자니까. 잠시도 아니에요. 맹석.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를 머리에 얹어 놓은 것 같대.
얼마나 뻐개지고 묻고 힘들겠어요. 자고 싶어서 말이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했어요. 그래요. 왜 저럴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당한 것도 있고 손해난 것도 있고, 이제는 제주도 거 다 들여서 해야 돼요. 이제 투혼도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을 바로 세워야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목회자들을 전부 섬겨야 되잖아요. 100% 다 음식 세팅하고 가르쳐주고 뭐하고 갈 때 차비까지 봉투에 딱딱 넣어서 다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똑바로 만들어 놓으려고. 교회 사역, 교회 개척 그렇게 했지만 변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미쳐버릴 정도로 간 거예요. 그 일에 한 주간 제가 쓰임받고 10월 달에도 와주십시오 그러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와서 희생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실이 정말 올바른 충고, 권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빌다시 욥에게 정말 충고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며 우리를 짐승으로 보냐 부정한 자로 보냐, 너는 스스로 네 살을 찢는 자다 하면서 악인이 당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재앙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한 자는 이러한 벌을 당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너무나 깊은 상처가 됐고 또 더 아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희생과 겸손과 인내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견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모든 미성숙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장성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점검 같은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생명을 살리며 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이 장성하며 성숙하며 만나면 기쁨으로 교제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각자 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